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네가 그리야 하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옥시전, 산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과 몇십 초, 몇 분,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산소 다음에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가 있을까요? 물이죠, 물. 물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사람의 몸에 6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의 90%가 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의 70% 내지 75%가 물입니다. 우리 근육도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물은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물은 혈액 속에서 포도당, 미네랄, 바이타민, 산소 이런 것을 세포로 전달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세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물은 몸의 노폐물, 몸에 버려야 할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요소, 독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이 사람의 소변이나 땀, 그 물을 통해서 씻겨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독소가 사람의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체온, 바디 템퍼러처를 조절을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땀을 통해서 열을 내보내지 못하고 체온이 올라가서 열사병 같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아파서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이 걸리고 할 때 의사들이 dehydration, 탈수가 되지 않게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체온도 유지가 되고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세포가 30조, 3 billion 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조 중에서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 자체도 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물이 부족하면 세포가 수축되고 화학 반응이 멈추고 결국 세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동안 안 마셔보십시오. 갈증이 나고 몸이 피로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한 2,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디하이드레이션, 심한 탈수가 생기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3일 내지 5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장기에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계속 물을 먹지 않으면 이제 생명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도처에 늘린 게 물이지만 우리가 먹는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 즉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낮에는 덥습니까? 더 목이 다른 곳보다 마르겠죠. 근데 물이 떨어졌으니 이제 막 불안한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요즘같이 상수도도 없고 어디 가서 물을 사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데나 막 물이 널려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정말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얻으려면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파서 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힘들어지거나 먹을 것이 부족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이것이 모세와 다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까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을 했죠.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이 없으니까 또 옛날 그 습성이 나온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옛 자아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이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원망의 뿌리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백성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죽일 듯이 다가오니까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너희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흘러나와 온 회중이 물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이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은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또 옛사람의 모습이 그들에게 튀어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무리바와 마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13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출애굽기 17장으로부터 한 1300년의 세월이 흘러간 이후입니다. 보면 이때도 팔레스타인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거기서 물을 길러다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걱정은 어떻게 오늘 물을 길러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혼자 계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북왕국 아시리아에 무너진 북왕국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무너졌을 때 아시리아는 이방 족속 다섯 족속들을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시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보통은 햇볕이 뜨거울 때는 그 중동 지역에서 나가지를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일까요? 사람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안 올 때 얼른 가서 그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물을 뜨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까지 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피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아야 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려 하여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하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자신도 목이 말라서 자기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형편이면서 생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이 수가성 우물은 옛날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야곱이 판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알 때 야곱은 우물을 판 조상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대한 야곱보다 크냐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주기를 찾기 힘든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물줄기를 찾아 생수를 줄 수 있는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물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를 그 주제를 바꿔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 남성이 물 달라고 하면서 또 물을 준다고 하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인은 참 정직합니다. 나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인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과거,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창피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존심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맞고 그게 좋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일단 화나고 분노하고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심이라는 감정, 수치스러운 감정보다 주님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여인이 숨어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도 이 여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특별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인생의 최대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쩌다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이 여인은 살면서 또 날마다 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면 내가 정말 그때는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텐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나도 좋은 환경에 살았으면 남처럼 멋진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여인에게 얼마나 한이 많았을 것입니까? 지금도 그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해서 난 12시에 아무도 안 오는 때였듯이 물을 길러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의 치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됩니다.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생수이십니다. 주님의 생수는 죄를 씻어내시는 그러한 생수이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도 새롭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은 점점 더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금방 깊어지지 않을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 성경을 읽으시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한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먹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도 무너지니까 그리심산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그 산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배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리심산으로 가야 하나 예루살렘 산으로 가야 하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예배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도 당신도 참된 예배자가 되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넘쳐납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4장 본문 뒤에 보면 이 여인은 숨어 다니는 사람에서 오히려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이 여인의 마음이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생수가 그 영혼에 들어오니까 12시에 사람 피에 물 들어가던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삶의 소망을 얻습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 때 어쩌면 우리 속에 영혼의 생수가 말라서 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용기 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쓰러뜨리면 또 일어납니다. 오뚜기는 용수철이 있어서 일어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오뚜기입니다.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르비딤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가 친 반석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의 반석의 얘기를 단순한 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것은 그 돌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광야에서 사람들의 몸을 살린 물이 반석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 깨어지니까 거기서 생명수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목마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찔리셨을 때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아예 생명수를 마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만 먹었다가는 잘못됩니다. 먹어야 될 사람의 영혼이 살기 위해 먹어야 될 주님의 생명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빗 리빙스턴은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사였고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라 노예 무역을 폐지하겠다는 사명 하나로 아프리카 오지를 수십 년간 걸어 다녔습니다. 1950년대 리빙스턴의 탐험대는 잠비아 내륙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며칠 동안 물이 없었고 대원들은 하나 둘씩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턴 자신도
극심한 갈증과 말라리아로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마름은 배고픈 것과 다르다. 배고픔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목마름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미 우리 중 몇몇 사람은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현지 안내인 하나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바위 틈 사이로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장면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셈에 가장 먼저 엎드린 사람은 우리 중에 건강한 자도 힘센 자도 아니었다. 가장 먼저 엎드린 자는 가장 오랫동안 목말라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 물이 깨끗한지도 안전한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엎드려 그 물을 마셨다.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이 광경을 보며 한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달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주는 물을 가장 먼저 마십니다. 강한 자는 아직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낮 12시에 물 들어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깊수관 속에는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됐던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순간 그 여인은 위대한 참된 예배자가 되었고 위대한 전도자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물을 피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 생명수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동떨어진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수를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것에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찾는 그러한 헛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샘물을 가로막는 모든 일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